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힘차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은 새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김문수 장로님께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한국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러 오신 우리 김문수 장로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4년 전쯤인가 왔다가 갔어요, 그죠? 예, 근데 그때 있는 분들하고 멤버가 조금 바뀌긴 바뀌었지만은 그래도 아는 얼굴도 있고, 그래서 참 반갑습니다. 이번에 이제 오게 된 것은 뭐 손주도 보고 싶고 또 자녀들도 다 보고 싶었는데 마침 우리 김석유 광도사가 티켓팅을 해가지고 보내줘서 오게 됐습니다. 와서 한 3주 정도 있을 계획이고, 그동안에 한 3번 정도 여러분하고 만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부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에 심취해가지고 계시록도 좀 번역해봤고, 그다음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천국복음에 대해서도 다시 이제 번역을 해서 좀 제대로 이제 원어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우리가 좀 번역 과정에서 오해되고 있는 것들을 조금 풀어서 번역을 또 해보고 본 것도 있습니다. 혹시 이제 시간 되시면은 그것을 여러분한테 또 알려드릴 또 그런 기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쉽게 좀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가장 좀 초보적인 말씀으로 좀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을 새 사람이라고 했는데 새 사람이 되는 그것은 새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또 새로운 것, 새로운 차라든지 또 새로운 양식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새자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하나의 신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받아 가질 때를 말합니다. 이 새는 헬라말로 카이노스라고 그러는데 이 새는 하나님의 새 영을 받은 사람을 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르게 하면 또 거듭 태어남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여튼 그럴 때를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으로 좀 이제 본문을 가지고 또 조금 본문을 읽었지만은 이제 그것을 설명 본문 중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그러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알고죠. 요한복음 쓸까요? 요한복음 1.9절 참빛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 참빛은 앞에 참자로 번역된 것이 바로 헬라 말로는 알레테야 진리를 얘기합니다. 진리를 한국말로 참으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참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성경에서 세상은 헬라말로 코스모스라고 그러는데 이 코스모스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질서 있게 정돈하고 배치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라고 얘기할 때는 항상 하나님 우리 인간들이 눈에 보고 이렇게 분별할 수 있도록 눈에 보이게끔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고 질서 있게 배치해 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실은 이걸 어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세계를 보는 것이 진짜 보는 것인데 우리는 안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눈으로 오감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주님이 만들어 놓고 안 보이는 세상을 나중에 우리들에게 알려주려고 보게 해주려고 지금 하나님이 계획한 것입니다. 이 창조 계획이 이제 그런 것인데 그래서 그 빛을 정말 안 보이는 것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고 또 그렇게 해주려고 참빛이 있었다고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은 그 율법의 말씀, 이 땅에 속한 법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밝히는 빛으로는 정확하게 우리가 안 보이던 그 빛을 그 진리를 발견할 수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참빛, 그 인간들이 인지할 수 없는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모든 사람에게 이제 이 눈에 보이는 것들만 가지고 인지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에 보이는 것들 가지고 예수를 가지고 그리스도로 알아먹기는 정말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 이제 설명해 가면서 장차 그 듣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도록 진리를 알도록 사람들이 눈으로 인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그 하늘의 통치 원리 하나님의 속성을 알도록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해 가는 것이 이제 성경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빛이라고 이제 했고요. 그래서 다음 봅시다. 그래서 이 빛은 이미 창세기에서 이미 창세 때 이미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작정해서 만들어 놓은 설계해 놓은 것들이에요. 그러나 뒤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왔을 때 드디어 우리는 알게 됐지만은 사실은 창세 때 이미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보면은 3절에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바로 이미 이때 참빛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빛이 생겨라 할 때 요 빛이 바로 사실은 그 원어를 보면 참빛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참빛은 사람들이 인지할 수가 없어요. 진리는. 근데 빛이 있으라 하니까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빛이 생겼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걸 원어로 이렇게 풀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여기는 번역 과정에서 그냥 좀 생략이 돼서 이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만 봐가지고는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좀 힘들었죠. 네, 그걸 오늘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빛 자체가 좋았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인지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과정 모든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그 빛까지로 다 하나님이 감안해서 완성할 것을 이미 내다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것이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는데 지금 방금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해 드린 것 같이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빛, 진리의 빛, 그 하늘의 통치 원리 하고 어둠으로 나눴단 말이죠. 그러면 어둠은 지금은 이 세상에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빛, 율법, 도덕법, 뭐 세상의 법, 하여튼 사람들이 감지할 수 있는 법과 사람들이 감지할 수 없는 법으로 나누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이 감지할 수 없는 그 빛은 바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나타나는 성령의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제 다음 나올 거예요. 돌리지 말고 이제 나오겠지만은 그 성령의 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법이 오기 전까지는 성령의 법을
법이 우리가 인지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율법의 빛으로 밝게는 말씀, 문자적인 말씀으로 온 이 말씀 가지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사물을 분별하고 악과 거짓을 분별하고 그다음에 좋고 나쁜 것도 분별하고 여러 가지를 분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을 이제 빛과 어둠을 두 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빛, 윗물과 아랫물, 또 하늘의 통치 원리, 땅의 통치 원리 이렇게 나눴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이 땅에서 속해 있는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을 동안에 우리 육신에게 저촉되는 법이 율법인데 이 율법을 아래 그 어둠의 법, 그늘의 법 이렇게 얘기하고 바로 하나님의 빛, 하늘의 법, 그 진리, 성령의 법을 법과 이 땅에 그 우리 육신이 속할 때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이 율법하고 이렇게 빛을 나누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통치하기를 빛을 낮이라고 한 거죠. 그 하늘의 진리가 우리에게 비추고 있을 때 알려주기 위해서 비추고 있을 때를 낮이라고 그러고 어둠을 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밤이고 그 다음에 진리는 낮이라고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밖에 우리는 말씀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안에 진리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 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낮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어둠을 먼저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날을 정할 때 항상 여러분도 알겠지만 유대인들은 날이 시작되는 날 어둠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는 겁니다. 아침이 되는 그 낮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그 통치 원리, 하늘의 원리를 깨닫게 되는, 알게 되는, 알려주는 때를 낮이라고 그러고, 밤은 문자적으로 가려진 어둠에 가려진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때를 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문자는 덮여 있는 비밀이라고 해요. 가려져 있어요. 어둠에 가려져 있습니다. 문자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뜻은 하나님의 진리는 그 말씀 안에 이제 감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빛과 어둠이라는 뜻은 바로 이 하늘의 통치 원리, 빛과 이 땅의 통치 원리, 어둠, 율법에 대해서 이게 구분해서 지금 계속 설명해 가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먼저 창세 때에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뭐 해, 달, 별 이런 물리적인 그 사람들이 구분할 수 있는 모든 사물들을 창조해서 질서 있게 정돈해 놨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 속에 감춰 놔가지고 결국은 사람들이 그 사물에 감춰져 있는 뜻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깨달아 알 때까지 맡겨놓은 거죠. 그래서 점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걸 깨달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알려주시겠죠. 성령께서 알려주시면 그때 깨달아서 점점점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저 사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계속 그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구나. 또 하나님이 사역하시구나. 하나님이 일하심을 계속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내 속에서 내 생각을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또 알려주고 생각나게 하고 이렇게 뭘 또 하고 싶어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이 6절에 보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물 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을 또 나누게 했다고 지금 창세기에서 말하는데 이 창공이라는 뜻은 바로 NIV 영국에서 번역한 성경이 NIV인가? 아니지. 킹제임스 번역. 영국에서 1500년대 제일 먼저 번역한 성경이
킹 제임스 번역인데 이 영어로 번역한 이 성경 안에서 처음에 이 창공을 헤븐이라고 번역했어요. 그 성에서. 이건 사실은 저도 지금 생각합니다. 저걸 헤븐이라고 천국이라고 번역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글 번역에. 그런데 지금 창공을 천국이라고 이해하시는 분 계세요? 한국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도 너무 한글 성경 읽을 때는 전혀 저걸 헤븐이라고 생각해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게 헤븐이에요. 그 윗물, 물은 항상 성경에서는 진리를 뜻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우물가에 있는 여인하고 만나는 대화를 통해서 주님이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하고 생수의 근원이신 자신을 예수님이 소개하는 겁니다. 그 물의 근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은 진리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상징하는데 궁창을 생겨서 궁창을 물이 윗물과 아랫물을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윗물은 하늘의 그 질서, 결국은 진리. 그 다음에 아랫물은 땅의 질서, 율법. 그래서 사람이 다 인지하고 알 수 있는 그 율법을 아랫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계획적으로 이게 나눴어요, 이미. 이걸 창조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 창조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들만 하나님이 뭐 지구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이런 것들만 우리가 이해했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하늘 성전, 땅의 성전. 그래서 그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제일 첫 글자가 태초에란 말이 있잖아요. 그 태초에서 레시트, 히브리 말로 레시트인데 레시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해석해서 넘겨줘 완성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태초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태초하면 이게 우주의 어떤 창조의 그 시작점, 처음으로 이렇게 태초라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했잖아요. 그 단어 자체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저도 오랫동안 하여튼 태초라는 뜻을 그렇게 알고 성경을 공부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원어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 성전, 땅의 성전,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면에 존재하시는 그런 사물 속에 존재하는 그런 만물을 이미 계획하시고 그 하늘의 성전과 하늘을 알아먹는 땅의 물을 통해서 하늘의 물을 진리를 알게 되는 그때를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라는 뜻 자체가 히브리 말로는 샤마임이거든요. 그러면 그 뜻 자체가 샤마임. 마임은 뭐예요? 다 알잖아요. 물. 마임은 물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그 히브리 말로. 이 마임이라는 샤마임. 물이 거기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진리가 거기에 있다. 그런 뜻이 하늘이라는 뜻 자체가. 근데 하늘을 우리는 번역했기 때문에 이 하늘이 스카이인지 뭐 하늘인지 애매한 거야. 우리는 계속 공중하고 하늘하고 우리는 계속 헷갈려 왔습니다.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헷갈렸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하늘은 진리가 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하늘 덜 이제 쌍수로 또 되어 있는데 이 천국은 하늘 덜이에요. 그게 천국 할 때 그 하늘들의 섬김. 바로 그 진리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넘겨주는 진리를 가진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진리를 가진 자가 진리를 서로 말하면서 이렇게 넘겨주면서 교제하는 것을 천국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과 연합된 자, 진리와 연합된 진리를 가진 자들의 공동체를 갖다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 한 가운데 창공을 생겨서 윗물과 아랫물을 나눠서 윗천국, 아래천국, 땅의 천국, 하늘 천국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다 설계를 다 해놨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지금 땅에 지금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땅에 살고 있잖아요. 이 살고 있는 동안에
내가 이걸 깨닫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늘과 땅이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서 1장 10절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은 하늘과 땅을 하나로 만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그걸 딱 발견하는 순간 나는 천국 안에 있고 주님은 나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요한복음 14장에 17절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이런 상태가 이제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것이 바로 천국이 이루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어떤 공간적인 게 아니라 지금 현재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해서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한번 보시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이제 보면은 아까 윗물을 알아먹는 자, 율법을 가지고 땅의 법을 가지고 위의 물, 성령의 법을 깨닫는 자, 아는 자가 바로 이에 대해서 지금 설명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은 바로 진리를 얘기하는데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자, 윗물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곳에 안에 있으면은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율법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율법에 제촉을 받지 않습니다. 그 육신에게 제한되어 있던 그 율법이 이제는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제촉을 받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는 하여튼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알 수가 없어요. 탐심이 없으면 어떻게 죄를 알려 하고 이제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다분히 우리에게 죄가 뭔가를 알려주는 법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알고 나면은 진리를 딱 깨우치고 나면은 율법은 나에게서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상태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기 때문에 땅의 법, 율법은 법에서 우리는 다 해방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거를 성경이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율법에서 어떤 법에 매여서 죄에 매여서 있던 자들을 넓은 곳으로 자유롭게 해방시켜주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좀 구원의 첫 단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웠잖아요. 이렇게 이제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이제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이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이건 아까 어둠은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율법이란 것이 도덕윤리법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행위법으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법들은 우리 너무나 익숙해요. 그거는 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그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 정도는 다 알잖아요. 이거는 사람들이 아주 익숙한 그 도덕윤리법이란 말이죠. 그것은 그게 바로 그 어둠이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둠의 법이다.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빛, 하늘의 질서를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왔는데 너희는 계속 율법이 알려주는 도덕윤리법이나 세상의 사람들이 그 생각하는 그런 법 아래, 어둠의 법 아래서 계속 있지 말고 하늘의 법도 알아라. 그래서 하늘의 빛이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여기서 악은 이제 헬라말로 이제 포네로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인간 본성을 가지고 본성에서 나오는 생각. 인간 내가 태어난 성품이 있잖아요. 내 성품으로 뭐 자기 본성은 뭐예요? 자기 이익을 다 구하죠.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 있나요? 손해보기 위해서 사는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이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인간 본성에서 나온 생각이 악하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 보면은 노아 홍수가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함으로
창세기 6장 5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 홍수를 내렸어요. 그럼 인간은 뭐 자기 본성으로 생각하는 것을 어쩔 거예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다름이 악한 거니까. 이 하나님은 본질이 선이잖아요. 살아신 분은 한 분밖에 없는데 하나님하고 다름이 악인 거예요. 이 악이라는 정의를 내리면 선의 결핍, 선과 다름. 하나님과 다름은 다 악한 거란 말이죠. 그 성경은 그렇게 지금 설명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거 못되고 악하다고 그런 것을 악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악은 하나님과의 다름, 하나님의 본질과의 결핍을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생각이 우리는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항상 사람 우리 생각은 다 악하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걸 설명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에서는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이. 그러나 이제 진리를 깨달았어요. 하늘의 것을 추구하다가 하늘의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더 좋아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받은 사람은 여기 행한다는 말은 우리를 행동으로 옮긴다는 얘기 아니고 이게 헬라말로 포이에오라는 썼어요. 포이에오는 진리가 되었다. 내 마음속에 이미 진리를 갖고 진리가 되었다. 말씀이 되었다. 창조되었다. 창조라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진리로 창조가 된 거예요. 내 마음이. 진리가 들어오면 이제는 빛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내 마음에 진리가 되면은 진리가 있으면은 빛으로 나오게 된다. 그런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행위로서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속에 진리를 넣어줬어. 진리가 되게 해서 내가 빛으로 나오게 되었구나.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걸 지금 설명해 가는 거죠. 하나님의 안에서 이게 이루어진 것이구나. 다시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갖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은 창세기 1장 17절에 그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 신적 이미지, 생기 이것을 형상이라고 하는데 그 형상을 따라서 어렵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거룩함으로 지어부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새 사람이 됐다. 하고 지금 성경이 설명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죠. 그리스도가 이제 진리니까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 안에 이제 거할 때에만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고 그렇게 된 거죠. 그것을 참빛이라고 그러고 또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 사람 되는 것은 내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야 되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어두운 이 세상을 이 코스모스, 이 눈에 보이는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서 점점 이것이 좀 이상한데 이게 좀 맞지 않다. 더 어떤 가치 있는 것이 없을까 하고 하늘의 가치를 이렇게 추구하다 보면 말씀을 읽다 보면 이제 그것이 하늘의 가치가 이제 내 속에 와서 새 사람이 이제 될 수 있는 거죠.